네,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빛이신 하나님이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이게 어둠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여러분 여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태도, 말, 행동, 관계 패턴,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육신의 부모 탓을 그만하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중에 완벽한 부모가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부모 핑계 댈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언제까지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원망하며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여주어야 될 본보기가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였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가 3절, 4절하고는 좀 반대되는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이기심이 그 동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 그게 바로 3,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이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3-4절은요. 1-2절과 반대되는 에베소 지역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절, 4절이 다 음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음행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거짓 사랑인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을 벗어난 관계가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은요.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온갖 성적인 죄를 가리켜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탐욕이 나오는데요. 탐욕은 성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만족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인데 이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겠죠. 4절에도 누추함이라는 것은요. 외설적인 대화이고요. 어리석은 말은 성적인 농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성적인 농담을 즐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3,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면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3절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다워야 되며 4절에요. 이 모든 말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건 뭐냐면 방글라데시에 보면요. 정말 그 창녀촌이 거의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몇몇 분을 인터뷰하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가족이요, 사촌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거기 팔아넘기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돈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이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은 얼마나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뭐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거기서 한 단체를 보여주는데요. 그 단체가요. 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여성들을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가리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였냐? 기독교 단체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들, 거기 태어난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 다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겠죠.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현재 나의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써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4절 말씀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요즘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불평하거나 비웃는 말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많습니까? 우리 한번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음행과 탐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게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뉘우침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양식의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데 이 헛된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한 말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며 죄를 부추기는 자들에게 속아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겠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제가 19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일어나는 제 삶의 특징이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예배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죄 짓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8절 9절에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다면 빛의 열매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 그게 바로 모든 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 나오잖아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이 중요한 것은요,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9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맺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그 어둠의 일들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책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이 책망하라는 말은 막 나무라고 야단치라는 뜻이 아니라 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죄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확실한 책망입니다. 그냥 막 도덕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참여했었던 그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둠의 일은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인데 내가 먼저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렸는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를 내가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은요, 그것을 들으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책망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죄 가운데 뭐가 뭔지 참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요. 이 책망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삶으로써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지금 자기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답게 삶으로써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요, 이 빛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망받을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우리 책망받을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매를 드셔가지고 바로 드러나게 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은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 아닐까요? 정말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자면요. 14절은요, 이게 초대교회 그 세례 찬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 받을 때 그 불러주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14절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누구 세례 받을 때 이 찬송을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례식 찬송가의 가사를 바울이 여기서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세례받았던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오늘 내가 가족, 지체, 이웃에게 비춰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 지체에게 행해야 되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겠죠.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서 숨기고 싶은 어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은밀히 행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13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2절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거짓 사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들이 오늘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 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원합니다. 책망한다라는 것은 정죄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 죄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그것이 내 삶을 어둡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며 갈 때에 하나님, 죄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또 나아갈 때 책망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죄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정말 나의 또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날마다 책망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